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변하지 않고 또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 모두 기분 좋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이 찬송의 절로 나오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길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경주하는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길의 끝에는 상이 있고 또 그 상을 우리 모두 다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상을 얻기 위해 절제하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곧 사라질 그러한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의 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경주, 승리자 이와 같은 표현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또 가는 길이지만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 모두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고 밉게도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국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지요. 흠 없고 티 없이 가야 하는데 내 생각에 나는 흠이 없고 나는 티가 없는데 내 주변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내 곁에 누군가의 흠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비판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경주를 할 때에 열심히 달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힘을 다해 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해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다 한 번씩 해보셨지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저도 달리기 시합을 언제 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는 2019년 10월 9일 16회 전교인 체육대회, 주제는 온 성도 하나 되는 한마음 큰 잔치였습니다. 천안 공고에서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릴레이 경주를 했는데 교구장들이 다 뛰기에 저도 뛰었습니다. 운동장 한 바퀴를 뛰는데 열심히 뛰었습니다. 반 바퀴쯤 뛰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먼지? 앞에 가는 사람 한 명을 제쳤습니다. 계속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뛰다가 내 페이스대로 계속 뛰어가면 괜찮은데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제친 목사님은 얼마나 따라오고 있는지, 또 내가 바통을 전해줄 앞에 있는 사람은 어디쯤 있는지, 이런 마음에 욕심이 생겨버렸습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은 안 가는데 마음만 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헛다리를 구르면서 넘어집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날 새로 산 추리닝을 입고 갔는데 무릎이 다 까지고 손바닥이 까이고 얼굴은 못 들고, 그 뒤의 결과는 저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경주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다가 거기에 매여서 내가 달려갈 길을 못 달릴 수도 있겠구나. 오늘 성경 본문에 전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2절에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 도로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무엇일까요? 비판, 단순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발견하는 건 비판이 아닙니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비판입니다. 내가 지도해 줄 수도 있고 권면해 줄 수도 있는데 지도가 아니고 권면이 아닙니다. 비판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저 사람 지금 이게 잘못되었어, 그렇게 말할 때 은연중에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부정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때 나는 정결해 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이 나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나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티가 있는데, 그런데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지는 않니? 티가 있는 게 사실이라도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내가 손가락질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자칭한다 해도 우리 모두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면서 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워져도 깨끗함을 받으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비판의 이 첫 번째 모습, 비판은 저 사람에게 죄가 있고 나는 없다라고 착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판은 나는 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틀렸다고 정죄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버릴 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싶은데 주님도 정죄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판의 이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이 구원하고 사용하실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 그것이 비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해서 나는 더 구원받으면 안 돼, 나는 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 이것이 비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비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약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 내게는 저런 허물이 없는가 살펴보는 계기를 먼저 가지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게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다듬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습니다. 나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허물이 보일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능사이겠습니까? 덮어주고 묻어주고 가면 끝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지혜, 다른 사람을 위해 지혜롭게 권고해야 합니다. 권고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권고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권해라고도 하더군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그 일로 인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은 그냥 두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것, 치유하고 고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빼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과 나에게도 들보가 있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살지 말고 나의 티도 빼고 너의 티도 빼야 된다는 것, 너의 티도 빼고 내가 가진 들보도 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두 사람 함께 빼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빼지 않고 남의 티만 빼라고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의 티도 빼주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누군가의 문제와 허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판단한 것은 맞을까? 저 사람의 잘못이 정말 맞는가? 우리는 자주자주 비난과 비판을 할 때에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비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잘못된 정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정보에 대한 비판이고 눈에 티가 있다라고 주님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나에게도 티가 있고 저 사람에게도 티가 있는 것을. 오늘 5절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사실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실제로 잘못했고 잘못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의 의도가 무엇이야? 저 사람을 살리려고 지적하는 거야? 죽이려고 지적하는 거야? 외식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자기를 감추고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점 무섭게 정죄하고 치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정죄와 비판인지 또 권고와 권해인지, 지금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건지 죽이려는 마음인지,
지금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치고 싶은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권면은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중간에, 오늘 성경 마지막에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하나 나오지요.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생각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쉬운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을 하고 견책하고 권고하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너희 힘으로 고치기 힘들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냥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권고하고 싶은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를 들면 만일 어떤 집사님이 정말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조용히 찾아가서 집사님,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권면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죠. 한 사람의 티를 빼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듣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또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또 믿음이 좋은 신실하신 성도님들을 함께 모시고 가서 집사님,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돌이켰으면 해.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들으면 참 감사하고 다행이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이제 상대하면 안 되겠다. 같이 놀면 안 되겠다. 세리는 세리고 우리는 우리니까 이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은 등을 돌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세리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무릎 꿇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분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분도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그 마음만 있다면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최고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내 입술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권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의 권면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천국을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그 뒤에 나오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빗나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의 그 간절한 기도, 사람을 살리고 함께 천국 가자고 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걱정을 내려놓고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내 허물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나에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에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황금률입니다. 남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을 했고 누군가가 나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데 내가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제가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지요. 바뀌고 돌이키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수 있지만 너도 잘못할 수 있어. 내 잘못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에 함께 가는 사람의 티가 보이면 빼셔야 합니다. 빼긴 빼는데 나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것도 빼고 상대방의 티도 빼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함부로 빼지 말고 지혜롭게 빼십시오. 그래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갈 때에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갈 때에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가까운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또 교회,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우둔하여서 정욕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